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볼 때 전체 구조를 그리고 각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1차 총중 원독자는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에 극심한 환란을 겪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어제 본문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향한 심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봉인되어서 열 수가 없고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이죠. 심판이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피조물들이 바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자 이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예수님이 받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봉인을 해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쌓여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단 하나도 놓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이제 봉인된 7개의 인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6장에는 여섯째 인까지 나오고요. 7장은 막간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이 나오고 8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돼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6장으로 가볼게요. 자,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말탄자가 심판을 실행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탄자가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계시록이 나오니까 계시록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생뚱맞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인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첫 번째 인이 나오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죠. 이 장면은 기병대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으로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또 현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은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가진 자가 칼을 가지고 나와요. 첫 번째 인 때는 흰 말을 가진 자가 활을 가졌고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인 때 묘사했던 전쟁과 다른 내란, 그러니까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라면 내란은 내전이죠. 내란과 폭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인 5절에서 6절에 보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와요. 저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상황이에요. 기근이죠. 물가가 한 8배 정도 뛰었다라고 이제 환산해 볼 수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봤자 2배예요. 근데 8배가 뛴 겁니다. 물가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라면 한 봉지가 8,000원이 되는 극심한 기근 그리고 물가 폭등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근데 본문에 보면 이때 부자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상황이죠.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름이 사망인데요. 탄 자가 4분의 1 땅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이 옵니다. 이때 4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4분의 1이 죽지만 4분의 3은 안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중에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재앙 때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체 주님 원수를 언제 다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그러자 주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주께서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유보의 기간입니다. 유보의 기간은 구원을 베풀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자,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다섯 번째 인 때 유보의 기간을 주신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 때 성도들이 드린 기도, 그 기도를 결국 듣고 대체 언제 하나님 심판을 완전히 실행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 번째 인 때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오타의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연결되죠. 이때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거두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인을 떼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 당시에 성도들이 겪은 현실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가 묘하게 교차하는 거죠. 교차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심판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고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당시 핍박받는 로마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정의가 회복이 되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청중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지만 2차 청중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소망을 주는 거죠. 얘들아, 반드시 정의가 회복이 되고 진실이 감추어진 것 같지 아니야. 드러날 거야. 반드시 나의 때에 나의 공의가 드러날 거야. 그러니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며 진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회복되는, 드러나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